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형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 꿈이 도대체 뭘까? 결국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대장입니다. 경비대장. 그러니까 청와대 경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없이 잘 해결되었다, 그런 뜻이죠.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누가 유익입니까? 누가 그 유익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읽어보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가 복 받았어요? 보디발이 받았어요. 근데 보디발이 복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보디발이 복을 받았던 이유도 있어요. 저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요셉을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노예로 샀지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데는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요셉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다 맡겼어요. 완전히 다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취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그 회사, 그가 일하는 그 회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서 내가 이루는 그곳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되니까 그 회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곳이 흔들림 없이 그 일자리가 유지되고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어디가 복을 받아요? 이 왕의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위기의 때, 그 가뭄이 7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었거든요.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면 이 요셉이 속하였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먼저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에게 신받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인 집에 상당히 유익을 끼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어땠을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순응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탈출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 그런 사람은 아니다.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저 빠삐용이라든지 뭐 이런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처럼 이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경우는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다 뭐 그렇지, 그러면서 아마 이 노예로서 그냥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갈 거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그 품값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역량을 무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왜냐하면 그 능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되면 열심히 일합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결과가 요셉에게 간 게 아니라요 보디발에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성실하게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천성적인 것일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노예로 왔는데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노예로 끌려오면서도, 그리고 노예로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아니면 어쩌면 수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요셉이 결혼이 30세쯤 했으니까 13년 정도, 17세의 노예가 되어서 13년 정도 혹독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사이에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에도 있었지만 또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꿈을 놓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요,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자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지요. 이 보디발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심히 노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심히 노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노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화가 났고 또 이 사건이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다 드러났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보디발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그동안 해온 것,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셉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아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이 보디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지요. 노예 생활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그를 물리쳐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순간에도 뛰쳐나와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동일한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태도, 또 가정에서의 태도, 또 어디? 직장에서의 태도, 이거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그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받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의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빛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빛된 교회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역 사람들이 이 빛된 교회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또 범죄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동네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여기 이제 옆에 중학교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늘 와서 담배 피고 늘 와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도 노력한 거 알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이요 깨끗해졌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로 인하여 지역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요 다른 데로 안 가요. 여기로 오죠. 결국 요셉이 복 받는 거잖아요. 요셉의 집안이 복을 받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이 복받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죠. 또 우리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